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김동호 목사님께서 본인들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남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남기고 싶은 본문, 이 본문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 지낸 마음을 알겠습니다. 나도 자녀들이 죄의 덫에 빠져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외로 죄의 유혹이 약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죄라는 것을 통해서 쌓는 삶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가 잘 나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의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나? 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그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의 마음은 애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 첫 번째로 남기고 싶은 이 본문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이 짧은 구절 로마서 6장 23절은요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인생의 길. 그래서 삶의 주인도 다르고요, 또 삶의 그 방식도 다르고 삶의 결과도 다른 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삶의 주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주체입니다. 삶의 주체, 삶의 주도자가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주체는요 바로 나입니다. 1인칭 대명사인 바로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도 1인칭 대명사인 나가 나오진 않는데요, 목사님, 내가 나오진 않아요. 나라는 단어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나라는 단어는 바로 죄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죄는 그저 거짓말을 했어요, 내 양심이 조금 찔리네요,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가 아니죠. 이것도 죄이지만 죄의 근본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인데 주로 그 두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데 그것에 바로 나를 안착시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주인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 멀리 차버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나 내가 많은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안에 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죄 안에 나의 주인됨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물론 나는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천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잘 버텨야 됩니다. 내가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람은 자아존적 존재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아존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나를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죄인의 길은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나오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이죠. 두 번째, 삶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방식, 나를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 삭새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삭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결국에는 삭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막이요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삭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군인들의 병사, 군인들의 군량미, 먹는 음식, 부식, 그리고 봉급을 얘기하는 것이 옵소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시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것을 오늘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죠. 너무나 일반적입니다. 우리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삭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받아 마땅한 것이 삭시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떳떳한 것입니다. 성과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새 방식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물의 방식입니다. 선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나는 삭슬 통해 가지고 얻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은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잘하나 잘못하나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때에 맞게 선물을 주시고 또 뭔가 부족함을 먼저 헤아리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노동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청량리역을 갔습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예수원,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청량리역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주 멋진 청량리역이 아니었고 아주 올드한 청량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토스트 가게가 역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이제 요기를 하려고, 기차를 타기 전에 요기를 하려고 배가 고파서 토스트 가게를 갔습니다. 그 신학대학원 시절이니까 이제 많은 돈이 있진 않았고요. 조그만 돈이 있어서 토스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제 사장님이 토스트를 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죠? 좀 주위에 손님들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죠?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갑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서울신대를 다니는 신학대학원이고 아직은 사역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더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는 이 목사님이 지금은 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생이라는 것을 알고 음료수를 주시고 또 다른 거를 주신 거예요. 저는 토스트만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히 먹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도 이제 이 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또 목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에 무슨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주섬주섬 꺼내서 사장님께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스트 값이라도 그러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삭세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노동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삭세 방식의 인생에서 한 줄기의 은혜의 빗줄기가 저한테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받는 거를 정말 은혜롭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 받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감동스럽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잘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방식 또 삭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그에게 온 땅을 주셨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만을 신뢰했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켜잡으려고 했고요, 자신의 땅인 양만큼 자신의 것으로 계속 움켜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처럼 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던 사람이고요, 자유와 평강과 해방감이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멀리 내다보는데 롯은 시야가 굉장히 좁죠. 가까운 것만 보는 좁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초점을 두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고 즉시만족, 지금의 만족에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롯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추방된 자처럼,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걸어갔던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갔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그 마음에도 계속 그 마음의 믿음의 순수함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롯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롯은 삭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첨예하게 다른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도성을 가지고 나 자신이 애쓰고 나 자신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결과는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쌓고 쌓으려고 해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쌓고 또 쌓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부도덕하다고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하다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악합니다. 사람은 그렇게까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인간론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쌓아가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부분의 성과와 성취를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되돌아봤을 때 계속 쌓고 있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쌓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 죄악으로 결국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평생 일해서 평생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이 대가가 그 삭시 사망이라고 하면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대조적으로 어떤 삶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삶은 결과는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은 이 영생이라는 말을 그냥 긴 삶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자원을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자원을 영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제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자인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순교를 당했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전승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종교학 사전, 가장 권위 있는 종교학 사전에 그 나머지 11명의 그 후반부의 삶에 대해서, 순교적 삶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드레는 X자 십자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피부가 다 칼로 다 이렇게 난도질 당해서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로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에티오피아에서 손도끼와 무딘 도끼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띠아는 도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터키의 파무켈라라고 하는 곳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문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셀로신 시몬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몸을 세로로 갈라, 가로도 아니라 세로로 갈라 죽임당하는 형벌을 당하여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도마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유일하게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렸죠. 자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아주 외롭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유배지에서 그 마지막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마지막 삶을 허락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감당 못할 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 때문입니다. 바로 영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바라보고 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몇 년을 더 사느냐, 몇 년을 덜 사느냐 차이지, 우리가 조금 더 살았다 그래서 대단한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시적 삶, 이 시한부 인생의 삶, 이 주어진 이 삶은요, 어쩌면은 저 영원한 나라, 영생을 바라보게끔 하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영원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요, 영생 허락받았으니. 너무나 기쁜데 우리가 기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심히 기쁜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주를 믿으니까 내 마음에 그의 피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의 영원한 생명인 그의 피가 적셔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냥 있는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적셔지는 겁니다. 3절에 아니 받을 수 있어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습니다. 주께서 모두 다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 부분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삶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평가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영생을 소유해서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계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걸음이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한 삶인지 아니면은 사망을 향해서 치닫는 삶인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